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려면 우리 역시도 로마서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죠. 말씀이 나 자신을 읽어 가시도록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1장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묵상하며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따라오면 우리는 바로 이 결과가 무엇이냐,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지금 3장 20절까지 우리가 읽어오는 바로 이 묵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던 산업혁명의 결과로 20세기에 많은 낙관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인본주의의 사상이 펼쳐지고 인간이 가장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 인간은 이 모든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이 뛰어난 산업혁명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술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워오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이 한창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신학에도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과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요와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 세계는 그 전쟁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 모든 인간이 이루어놓았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폭탄 한 번이면, 핵폭탄 한 번이면 모든 것이 그냥 잿더미로 가루더미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철저한 반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저한 반성을 이끄는데 바로 앞장섰던 것이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목사이자 또한 교수였던 바로 그 사람이 썼던 로마서 강해, 로마서의 말씀을 기반한 말씀의 반성이었죠. 마치 모든 것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던 그 20세기 한복판에 이 전쟁의 참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 세계는 온갖 풍랑과 경랑에 휩싸였죠. 그래야 인간들이 이뤄놓은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인간의 실상이 여기구나, 인간의 현주소는 여기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한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정직한 반응,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초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인간의 무능함, 철저한 인간의 타락, 철저한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어디 누구 가서 만나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더라, 이런 차원의 무슨 우리의 삶에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소식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런 차원의 소식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게 되는, 그래야 우리의 입을 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또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또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실상입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한 것, 사람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에 내가 주인이라고 껐떡대는 가정마다 화평은커녕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가정이 찾아오는 결과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이 가정의 대장이라고 설쳐대는 가정마다 제대로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콩가루 가정이 되고 거기에는 싸움과 반목과 갈등과 또한 불화만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해야, 또한 그렇게 해도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가득한 곳이 있는 것의 결과이죠. 내가 주인돼서, 사람이 주인돼서 나아가는 모든 곳들마다, 그러한 교회들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그런 교회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것,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에 이제 복음이 들려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소망 없는 인간의 상황 가운데 새로운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과거에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떠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들로 해결될 수 없었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죄악됨, 부패함, 타락함을 바꾸시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데, 그것은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체다카,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표현으로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한마디로 성경은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로 그 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바로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죄악된 인간의 타락함과 부패함, 또한 이 목구멍에 가득 찬 모든 저주와 악독과 또한 피 흘리는데 빠른 발, 또한 화평함을 아무리 이루고자 애를 써도 결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상황을 돌이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만이 가능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또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화목 제물,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에서 허덕이는 마치 늪에 빠진 그러한 상황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진 자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 늪을 헤쳐 나올 수가 없죠.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늪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며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늪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죄악의 늪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 치고 헤어나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죄악의 늪을 빠져나오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바로 차별이 없이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난날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아무리 가정을 화평케 해보려고 해도,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아무리 잘 살게 만들려고 보려고 애를 써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인간이 가진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십자가 공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죄악에 갇혀 허우적대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제 내가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죄악된 인간성이 변화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제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평강과 또한 참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양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은 그냥 신경성이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의사에게 대단한 의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돌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우리의 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이 약은 먹으면 치료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줄 걸 뭔가 기대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마치 막 고행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모든 노력과 교만과 또한 우리의 자긍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만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또한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처벌하여 죄의 결과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 우리를 살리시되 또한 우리를 완벽하게 처벌하셔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 바로 그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기에 달려 피가 흘려졌어야 하는데 하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고 인정하고, 또한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도 설 수도 없고, 또한 오늘도 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어떠한 평안함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으로,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함으로도 주님 의롭다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죄악됨과 타락함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는 주님, 내가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주님 맛보고 누리는 인생됨을 오늘도 겸손하게 인정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간구할 때 오늘도 십자가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어떠함은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은혜로 덮여지게 하시고, 또한 해결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공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